자,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첫 시작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초대교회 그 첫 시작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또 드디어 오순절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성령의 임하심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그랬어요. 자, 이 오순절은 이 6월절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 안식일을 7번 보낸 다음 날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을 7번 보낸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이 77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77에 뭡니까? 예, 반응이 77에 49. 그러니까 49일에 하루를 더 더해서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7번 보내는 거니까 일주일을 7번 보내고 또 49에다가 거기에 이 하루를 더해서 이 50일이 됩니다. 50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5, 그리고 열흘 순, 그래서 합쳐서 이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 6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 유대인들이 지키던 이 3대 절기, 그러니까 가장 큰 절기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한 해에 이 2번 추수를 하는데, 이 봄에는 주로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그리고 가을에는 주로 이 가위를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 밀과 보리를 추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확을 시작을 해서 한 이 2달 정도를 이 추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추수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위아래로 이 북에서 남으로 이 길게 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땅의 전체가 이 추수를 마칠 때까지 보통 이 2달 정도의 그런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 추수를 시작을 해서 남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7주 동안 이 추수를 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50일째가 되었을 때 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절기에 대한 말씀들 중에서 이 오순절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러 절기들 중에 이 가장 많은 풍성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어떤 절기일까요?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묻겠죠. 자, 어떤 절기예요? 오순절. 예, 오순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순절 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이날은 왜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드리지 할 정도로 이 오순절에는 이 한 해의 첫 수확이기 때문에 정말 풍성하게 이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풍성한 감사가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자, 또 오순절은 이 넘치는 감사가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오순절엔 특별히 이 수확을 할 때 이 밤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건드리지 않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것도 이삭들도 줍지를 않도록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이웃들을 위해서 이 어려운 분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일부러 이 남겨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은 풍성한 감사의 시간이고 이 넘치는 그런 감사의 이 시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6월절 다음 안식일 후 첫날에 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이 세우고자 하셨던 이 초대교회가 마침내 이 처음으로 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의 첫 시작은 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이 어떤 믿음의 공동체로 이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은 이 초대교회 첫 시작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공동체였어요. 성령의 공동체. 자, 그들은 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또 그것이 그들의 그 첫 시작의 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함께 모여 기다리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충만하게 임했다, 이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잔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가득 찬 잔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살짝만 건드려도 그 물이 옆으로 흘러 넘치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 그러니까 그냥 살짝만 건드려도 그 받은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 실제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 뭐 은혜가 철철 넘치는 걸 사실 뭐 보게 되지 않습니까? 뭐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지금 은혜가 충만하구나, 성령이 충만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막 그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그런 가사처럼. 자, 근데 사실은 뭐 톡 건들면 어때요? 왜 건드려? 라고 그렇게 폭탄처럼 터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톡 건들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이 초대교회는 이 성령 공동체로 시작이 되었어요. 자, 주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셨고 또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 은혜를 나누고 또 복음을 나누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을 우리가 이 사람의 언어로, 이 제한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은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렇게 이 묘사를 했어요. 자, 근데 이 바람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어요. 위로부터 내려왔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 보통 바람은 이 옆에서 옆으로 이렇게 불어갑니다. 자, 근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임했던 이 성령의 바람은 이 위로부터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바람이 그들이 있는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바람은 이 한쪽에서 불어서 이 한쪽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순절날 초대교회 공동체에 임했던 이 성령의 바람은 이 한 번 불고 사라지는 그런 바람이 아니었어요. 자,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그 말은 바로 이 집안에서 계속 맴돌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소리가 마치 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았어요. 자, 여러분 깊은 계곡에 가면 이 폭포와 같이 이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물이 떨어지는 자, 그런 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근데 이 강하게 물이 떨어지면서 이 밑에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또 그 속에서 그물이 맴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이 마치 이 으르렁거리는 그런 이 큰 소리가 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건 바로 그런 소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로 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자, 가장 가까운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을 이 바람으로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그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자, 바람을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이 바람과 같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이 흙으로 만들었던 그 생명 없는 그 존재에게 이 생명 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이 마른 뼈들의 환상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계곡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뼈들을 향해 이 선포하도록 하셨어요. 생기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자,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죽었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강한 군대가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이 바람과 같이 불어오는데, 자, 그럴 때면 바로 이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본 어게인 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다시 태어난다, 본 어게인 한다라는 그 말이 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이리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을 마치 이 바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바람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령은 이 불의 혀와 같았어요. 자, 성경에서 이 불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나셨어요. 자,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불과 같이 임하신 성령께서 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처럼 이 불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불은 또한 이 거룩함과 그리고 정결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드릴 때 이 불로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불로 모든 더러운 것과 이 부정한 것을 태워버림으로 바로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정결하고 또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로 묶어놓는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악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그 성령이 여러분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그 성령이 지금 어디에 임하셨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강한 바람과 같고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바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순절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던 그 모든 성도들에게 그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자, 근데 그곳에 모인 각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씩 임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로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모두가 함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자,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이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임했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전체가 이 성령 충만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각 사람이 하나씩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또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하게 이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 가운데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히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신들의 것을 대가 없이 함께 나누며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또 위로부터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옆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그렇게 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시작이 되었어요. 자,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또한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각자 가정으로 또 세상으로 나가실 때 여러분들은 그 머리 위에 하나의 풍선이 하나 딱 달려가지고 그 풍선 가운데 이 성령 딱 쓰여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눈으로 봐야만 알 수 있는. 자, 여기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 오늘 이것을 떠난 여러분과 함께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같이 행진하고 나아간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아마도 그 이전의 발걸음과 아마 다를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셔서 그곳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바로 이 복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복음의 공동체.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자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 놀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자,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 사방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 중에 개종한 이방인들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또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1년에 한 번은 꼭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절기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자, 이 온 열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 그런데 그들이 듣기에 너무나 이게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이 억양을 들어서는 이게 갈릴리 사람이 분명한데 이 자신들이 그 사용하는 외국의 언어로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통 이 오순절 날에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하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떤 신령한 언어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확한 언어로 그들은 말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방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다 똑같은 방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그런 방언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언어로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언은 이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함께 이 통역을 해줘야만 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순절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했던 그 방언은 이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왔는데, 자, 근데 그들이 들어보니까 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였던 것이에요. 자, 이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이 신령한 언어가 아니라 각 지역마다 사용하는 이 그들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여러 언어들을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갈릴리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유배지와 같은 아주 외진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문화와 학문에 있어서 이 모든 것에 있어 항상 가장 뒤떨어진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사렛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자신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사용했던 그 여러 언어들로 외국어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사람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언어들을 말하지만 이 갈릴리 억양이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억양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이 갈릴리 사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자, 그곳에 함께 있던 그 어린 여자 중에 베드로에게 너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그의 언어에 그 갈릴리만의 특유의 그런 억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언어는 바뀌어도 그러니까 억양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나 아람어도 잘 모르는 그 시골 총구석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여러 나라의 그런 언어들로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아주 신기한 그런 일이었어요. 자, 우리도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가장 우리가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일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른 여러 언어들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근데 그걸 각자가 다 들어보니까, 자, 결국 모두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지만 그들은 모두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그런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자, 결국에는 딱 한 가지예요. 자,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또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서로 다른 삶의 배경과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대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따라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자, 근데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그런 사건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 같지만, 자,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핵심은 그들의 성령 충만함에 들어있는 그 핵심 내용은 바로 단 한 가지였어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들이 했던 모든 말과
또 그들이 했던 모든 행동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큰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자, 이처럼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것은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자, 결국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고 자유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잘해주는 것이 절대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할 것 같지 않던 그 세상이 그 순간에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큰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가운데 그 성령 가운데 채워져야 할 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굳게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말과 서로 다른 그런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공통된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는 분명 부모와 형제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한 자녀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구원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여러분들의 삶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졌을 때, 자, 이제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까? 자, 그들은 이 복음의 공동체로 끝나지 않고, 자, 세 번째로 이제 그들은 이 성교의 공동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오순절 기간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그 사람들이 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생소한 단어들이라 읽기가 좀 힘드시죠? 자, 어려우면 어려운 표정 지으셔도 돼요. 굉장히 생소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과 이 유대 주변에 있던 나라와 지역들의 그런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는 이 유대 동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게 되면 살펴보면 이 당시 유대 동쪽의 이 지역에 이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이 정말 오랫동안 그들의 역사는 이 침략과 핍박과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역사였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끌려가고 흩어졌던 그곳에 살면서 이 복음이 그들을 통해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어서 그 핍박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열방 가운데 흩으시는데, 자,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까? 이 흩어진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이전에 이 포로로 또 전쟁으로 끌려가서 이 다른 지역에 퍼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바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역전을 이루시고 또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자, 또한 이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는 이 유대 북쪽에 있는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 곳이에요. 자, 근데 그곳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이 여러 지방은 유대의 남쪽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꾸준히 이 지역으로 이주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같은 도시는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전체 구역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이 유대인, 아주 큰 유대인의 공동체가 그 도시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있었는데, 자, 이 로마는 어디입니까? 이 유대의 서쪽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이 땅끝으로 여겨졌던 그런 장소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근데 그 땅끝이 바로 이 로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여러 나라와 지역들의 이름을 구분해서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중심으로 이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 있는 이 여러 나라들과 지역들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들 중에는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 오늘 말씀에 나온 나그네와 같이 이 외국인으로서 이 유대교에 들어온 그런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성령의 공동체였어요. 자, 근데 그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즉 복음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자, 근데 그들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바로 동쪽과 서쪽, 또 북쪽과 남쪽에 있는 그런 모든 민족들,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하늘 아래 모든 나라들로부터 온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 주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 언어들로 말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각 나라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왜 우리가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천하 만민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들 중에는 당황하고 놀라는 사람도 있고 또 조롱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의 공동체 그리고 복음의 공동체로 멈추지 않고, 자, 이제 그것을 세상을 향해 전하는 바로 이 선교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성령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로 부르신 그런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아가면 이제 또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동서남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내 밭이구나, 내 먹이구나. 동서남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흩으실 겁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또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의 주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선포하는 자, 복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 자, 또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초대교회는 이 강한 바람과 불의 혀와 같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 공동체였어요. 자, 또한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리고 각국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의 공동체였어요. 자,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창곡교회도 이 초대교회와 같이 이 성령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그리고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 복음에 붙들림 받은 삶, 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삶 속으로 보내실 텐데, 자, 그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행했던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이제 다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라기는 그 시작이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